육신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죠. 의의 줄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줄인,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육신의 줄인 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이것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의의 줄인 그 신앙에서 육신의 줄임으로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말하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지금 이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말하면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결국 이 수르 광야에서 저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어떤 신앙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육신에 줄이고 육신이 목말랐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게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르 광야를 말하고자 함인데요. 수르 광야. 여기서 지금 26절에서 여기서 의를 행하다. 그래서 단어가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정직, 곧은 기뻐하다. 수르 광야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르 광야 창세기 16장에 보면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 술이란 단어가 수르랍니다. 수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수르. 그래서 지금 사례가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곳이죠.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사례가 아니죠, 하갈이죠. 하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서 이 수르를 말하고요. 수르. 창세기 20장에서도 또 수르가 나오는데요. 수르.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며, 이 술이 수르입니다. 수르 광야. 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내를 그 사라를 누이라 했던 곳, 그것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했다 봅니다. 수르. 지금 하갈이 등장했던 곳이 수르고 사라를 그 누이라 했던 곳이 수르고요. 창세기 49장 22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이라는 단어가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수르. 그런데 요셉은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담을 넘었다는 거죠. 어쩌면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신앙을 초월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다. 수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르, 첫 번째 애굽을 건너왔던 수르 광야. 그 수르란 단어가 그 수르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한 나무는 예수와의 십자가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갈도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가 됐었고,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 그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 근데 요셉은 그 수르를 넘었다, 담을 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단어는 이 쓴물을 말하죠. 마라, 그 수르,
수루가 있는 곳은 쓴 물을 표현하는데요.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란 단어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는 뜻인데 나를 즐거움이다 라고 하지 말고 쓴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쓴물. 그래서 나오미가 그 즐거움이 아니라 쓴물이다. 결국 그 마라의 수루 광야를 말한다 할 수 있겠죠.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6장 1절 결국 이 마라의 쓴물 같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즐거움이라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회복되는 사람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마라는 저들의 그 사고선의 수루를 연상할 수 있겠죠. 수루.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 번째가 수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루광야, 수류를 통과하는 믿음, 수류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실패했다면 신광야에서 다시 그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신광야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루광야에서도 원망했고요. 신광야에서도 원망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의 장막을 치잖아요. 근데 장막마다 다른 데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수루였고 그 다음에 신광야였고 수루광야를 통과하면서 원망했었고요. 또 신광야를 만났을 때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직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직 의에 줄이기보다는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원망이 있었겠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먹는 것 때문에 또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옵시고 하는 말씀이 지금 신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만나의 사건을 연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그것이 떼바르 용 베요모, 그런데 떼바르 용 베요모, 떼바르가 말씀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말씀을 날마다 내려주옵시고, 말씀, 떼바르 베요모, 떼바르 용 베요모.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말씀을 내려주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수루광야나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말씀으로 살았다기보다는 육신의 양식에 굶주려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나의 사건은 일용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인데 수루광야나 신광야에서 이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 따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그래서 만나의 사건을 연상하면서 일용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 양식, 말씀, 그죠? 말씀을 뭐라는 거죠? 토라를 양식, 일용할 양식,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생명이 떡이다. 그 생명이 떡인 되신 예수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육신의 그 양식으로 굶주려서 원망하는 자의 신앙.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처리되는 신앙, 더욱더 의해지고 목만한 신앙으로 그 성장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도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수르 광야나 신 광야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시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신앙과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신앙의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이요 철이요 산에서는 등을 켤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시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기엔 난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나눴습니다. 혹시 나눌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책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같이 나눌 부분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장 조금 들어가다가 말았는데요. 10장 이전도 좋고 10장 이후에도 좋으시고 다른 내용 없으시면 우리 37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신 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파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저자는 누가 회개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며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라는 것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될 그들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자들,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소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죠. 전혀 예수를 모르고 토라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만큼 아는 자들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시대가 임박했다는 것을 긴급하게 외치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381페이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하기를 비는 것, 이들은 유대인에게 전통에 있어서 당연한 하나의 풍습. 그래서 이것을 비르카트 하바이트. 그래서 반드시 그 집을 위해 축복을 선언하는 것, 평안을 비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집을 위한 축복문이 들어있죠.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하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 히브리 다음 38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뱉어진 말은 어디서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르카트 하바이트, 이 축복을 비는,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을 비는 이유가 뱉어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으면 그 집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배가 돼서 돌아온다고 그러죠. 383페이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오히려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영접하는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저들은 그런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그네를 영접도 아니했다라면, 그 영접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그네가 죽었다라면 그 죄값이 대접하지 못한 그 집에 임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접도 아니하거들랑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384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 나그네를 거절한 당신 행위로 인해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당신의 책임이요 라고 심각한 저주의 표현이라는 거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이 당연히 대접해야 할 일을 대접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대한 죄값이 있다라면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385페이지에 뱀같이 지혜롭고, 여기서 뱀은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말을 잘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자, 뱀같이 지혜롭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런 개념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것과 또 여호와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런 이 단어가 아름, 지혜롭다는 단어 아름인데요. 이 아름이 어떤 때는 간교하다, 어떤 때는 지혜롭다 이렇게 활용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뱀을 향한 것이라면 간교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단어가 아름인데요. 이것이 밑에 사무엘상 23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그래서 간교하다와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같은 아름이라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간교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간교한 자는 결국 이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여기 지금 387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예수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 뱀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설명해 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같은 그 아름이라도 지혜롭다라고 인정할 것이냐, 간교한 자로 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참 중요한 차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란 단어가 순결이란 단어에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런 의미로 순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순결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탐임이라는 단어가 써있는데요. 탐임을 완전, 흠 없음, 온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순결이다. 비둘기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순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389페이지 보면 정절을 상징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남편에 대하여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맞으며 나는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순결이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라는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90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자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핍박하는 자와 염소와 양이 공존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393페이지에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렇죠? 이 검은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도 분별하는 것이겠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게 검의 역할이다. 날선 검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지. 397페이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왕이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령을 보내는데요. 그 전령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주인을 영접하는 것이다.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403페이지 402페이지에 아래 그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을 통해서 보자면 가난하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 이것을 가난이다라고 표현하고요. 40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사람과 땅의 관계는 마치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연결된 개념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한다. 이마에 땀을 흘려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셨다. 경작한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아바드는 때로는 예배하다, 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땅을, 유대인들에게서 땅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결국 마지막 때 회복되는 땅이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 고대의 왕이나 고위 관리가 어떤 동네나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메신저를 보냈는데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항상 사자를 앞에 보내는 것이 저들에게 어떤 관습인데요. 예수 앞에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앞서 보냄을 받았었죠. 그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예수와의 앞서 보냄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토라를 전하는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이다 그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앞서 보낸 자. 세례 요한은 아주 엘리야와 같이 주님을 6개월 전에 앞서 와서 전했더라면, 지금의 엘리야는 바로 여호와의 토라를 증거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09페이지 아래서 6번째 줄, 7번째. 죄를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더불어 완성되는 것이다. (411페이지) 411페이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할 때 아래에서 7번째 줄, 이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 성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기뻐할 때 슬퍼하며 하나님 나라가 슬퍼할 때 기뻐한다. 세상과 정반대의 속성이 있다는 것.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413페이지) 화 있을진저, 이것은 5번째 줄, 고대 성경시대는 말로써 화를 선포하는 것은 실제로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그 말로써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나션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문둥병은 비방에서 왔다고 그러죠. 문둥병은 비방에서 왔다. 그래서 미리암의 문둥병, 그래서 결국 모세를 비방함으로 왔다 그러죠. (416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터리와 같은 나라이다. 다말로 하나님 나라는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쪽 히브리인들은 어린아이가 13세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랍비들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여호와가 하나가 되는 시점이 13세다. 그래서 13세에 바르미츠바죠, 성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4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라는 단어는 에하드의 숫자가 가치와 일치하는데, 이 생각에 근거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나이를 13세로 정하게 됐다. 그래서 13세에 바로 미츠와 성인식을 합니다. 이 여자애들은 더 빨리 깨어난다. 그래서 12세에 또 성인식을 한다 그럽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이 언제까지냐? 죽어서도 계속 저들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래서 418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살이 다 썩고 난 뒤 뼈를 모아서 다시 2차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2차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다,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한은 그런 율법이 그 효력을 발생한다. 42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죠? 그 미드라시에 보면 다른 민족에게 토라를 전했는데 어떤 민족도 우리가 토라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가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왜냐하면 그 6번째 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의 통치를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도 우리는 토라와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왜냐? 신부가 아니라는 이야기 되겠죠. 장자가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거부하는 삶을 할 수 있겠습니다. (423페이지에) 그 중간 우측에 보시면 이 세상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실 때 자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앉혀드리는 분이시며 모든 백성들은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하늘과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죠. 이 계시록 20장까지를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천지라고 그러죠. 이것을 올람 하제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하늘과 땅, 올람 하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현 세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 올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것은 미래 되어질 나라, 이것은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요,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 죄가 사라진 다음부터는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실 때 자신은 그 자리에서 데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앉혀드리는 분이시며, 그래서 이 땅에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게 되고, 죄가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예수와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8장이나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첫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시면 (21장 1절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서 처음 것들, 이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보통은 히브리서 8장에서 첫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모세 언약이라고 오해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모세 언약, 첫 것을 말하는, 첫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올람 하제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0장 15절까지가 이것이 바로 처음 것들, 첫 것, 올람 하제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21장부터는 이것이 올람 하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인 거죠. 그래서 처음 것은 하늘과 땅,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늘과 땅, 처음 것, 올람 하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현세상이라고 해요. 현세상. 우리 지금 현세상에 살아가는데 현세상의 마지막 시점인 6천년어간의 새로운 천년으로 들어가는 그 어간에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 21장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 땅을 바친다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머지 부분도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다음 학기 때 마태복음 2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 그 시험에 대해서 예. 사기들을 있는데 지금 히브리어 단어 쓰기가 지금 알파벳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참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만약 목사님이 10문제를 내실 것 같으면 2배수나 3배수를 문제를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3배수나 2배수의 단어를 그림으로 인식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밑에 위에다가 그 단어를 주셔도 보기를 드린다. 보기를 주셔도 공부는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예를 들면 하느님 나라 이러면 말푸트 샤바 이거 아닙니까? 근데 혀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혀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뭐 2배수나 3배수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외워야 될 단어. 키워드만 주시면 공부하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좀 중요한 거 이왕 외울 거 중요한 거를 외우겠다 이거지. 그림으로 인식. 그림으로 그리든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글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 모험 없이도 저들이 있는 것이 그림으로 그냥 외워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밑줄 거 나가는 거 좀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은 똑같아잖아요. 아니지. 그 30개를 줘도 다 못 외우지 우리는.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 안 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보니까 한 7, 80개는 되겠대. 해보니까 한 70, 80개 되는데 그거를 우리 직장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다 못 외운단 말이지. 근데 꼭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